제가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4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군데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익숙하지 않다 하는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하나님 이기적인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다 하면 언뜻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 신약에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를 위하여 내가 오래 참는다. 나를 위하여 용서한다.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푼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너를 왜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꾸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흐름과 배경을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을 한번 여러분이 43장에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43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4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 하나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8장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48장에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8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죄악 그러면 그만 좀 얘기하시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죄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도 죄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죄를 말씀하셔서 틀쳐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죄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귀가 싹 닫혀서 조용히 졸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까? 자, 한번 보십시오. 43장의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도 안 가져왔구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벨론으로 보내겠다. 너 포로로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여서 너희들을 거기에서 제사 드린 것도 아니요 70년 동안 예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지도 못하는 성전이 없으니까 너희들 내가 그냥 값없이 데려오겠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가져다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 제사, 제물, 예물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벌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열심을 한번 보세요. 절기마다 양 바치죠.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 가져오죠. 하나님께 다 바친 우리의 이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안 보고 우리를 벌 주겠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못 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딴 생각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확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안 가져오는 사람도 생기고 가져와도 시큰둥하니 턱 갖다 놓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뭘로? 예물로, 제물로, 정성으로, 기도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얻어낼 수 없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지금의 우리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은 5,000년 동안 무당 종교에 시들어 있는 민족입니다. 무당 종교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다신론이나 무당 종교가 똑같은 건데, 내가 신들을 진노를 좀 완화시키고 신들을 만족시켜서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무당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과 제 머릿속에 조상적부터 내려온 무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축복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을 얻어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출세를 얻어낼까? 내 건강을 얻어낼까? 내 집 사는 걸 얻어낼까? 내 원하는 걸 얻어낼까? 삶은 저를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채워주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 참석하잖아요. 왜 안 주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8장으로 넘어옵니다. 48장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귀한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권의식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과 다른 정말 특권을 가진 나, 삶은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들려줬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옛날에도 너에게 들려줬는데 안 들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보냈다가 내가 데려오는 새 일을 행할 거다. 이 일을 하나님이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나중에 똑같은 얘기 할까 봐 그래요. 하나님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언제 우리에게 경고해 줬어요? 그러면 아마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느냐? 너희들 들었느냐 그때? 지금도 안 듣고 있는데 그때 들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간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일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감사도 하고 귀하게 여길 줄도 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은혜를 갚을 줄도 안다면 상당히 기분 좋겠죠. 그 반응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반응이 시큰둥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쟤는 은혜도 몰라. 쟤는 갚을 줄도 몰라. 쟤는 정말 흔히 말하는 네 가지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했는데 이 너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은 배반, 배역, 그리고 배신. 배째 들어가는 건 다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섭섭함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내 걸 안 채워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좀 들게 안 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 그러냐고 자꾸 불만을 얘기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자기가 무슨 잘못한 일을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해요. 안 주시니까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나를 취급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다 복 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로부터 그 은혜를 내리시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는 조건이나 출발점이 될 수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요구하고 요청할 만한 그러한 입장이나 지위나 그런 신분이나 그런 게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for my own sake, 나를 위하여라는 이 영어의 표현은 세 가지. 첫째는 스스로라는 뜻이, 둘째는 뭐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 이 본문에 제가 이걸 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여기 나오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내용,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요소를 얘기할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오늘 저는 이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59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9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오늘 여기서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자기 공의를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계속 바뀝니다. 인간의 반응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떠나서 이 모든 사랑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응과 조건과 배경과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좀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일방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게 은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은혜는 인간의 조건 때문에 형성되지 않아요.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거지 회개는 용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믿음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이런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위할 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여튼 뭘 변명을 많이 갖다 붙여도 나를 위하면 약간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타락해요. 썩어요. 냄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얘기하시면 그것은 썩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셔도 그거는 흘러보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블랙홀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은 빛을 전해주는 빛의 근원이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면 모든 걸 빨아들이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블랙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눠주고 베풀고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셔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를 위하시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준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반응 때문에 됐다 안 됐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야 그 흔들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흘러나온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은혜를 받아요. 피조물들이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가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이랬는데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한 거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다 이 개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기로 했다. 너희들의 조건이나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잘남이나 너희들의 배경이나 너희들의 똑똑함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성품이 그러니까, 내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한다, 그 뜻이에요. 저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제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제 기도가 옛날에는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니까 복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알고 나서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푸시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고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 못해요. 은혜는 요청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은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친다고 은혜 얻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낸다고 은혜 얻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스스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제 기도가 그냥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구할 수는 없고 요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를 주시면, 여기 우리가 이 조건이란 조건절, 건강한 의미에서 겸손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근히 흔들고,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하나님의 보좌를 막 내가 흔들어서 움직일 수 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흔들지 않아도 풍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풍성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고 계세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이나 내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나 우리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잘 누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어서 내가 감동을 못해서 그렇게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외에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뭘까요? 48장 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강조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요. 또 내 영광을 위하여요. 세 번째 11절에도 보면 그 뒤에 나와 있죠.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분의 약속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하니까 그걸 위하여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했다면 우리 영광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영광은 헤벨이에요. 입김처럼 사라지고 입김처럼 짧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무거워서 입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찬란하고 빛이 바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거기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변질되는 인간의 영광에 붙어 있겠어요? 아니면 변질하지 않냐고 영원히 빛나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만히 붙어 있겠어요? 저라면 저를 믿지 않아요. 이 세상 믿고 싶지 않아요. 사람 믿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다 미워한다는 말 아니에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 믿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변질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변질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변질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고 영원히 퇴색되지 아니한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데, 우리 도달할 때잖아요. 하나님 그걸 위해 주시니까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잖아요. 거기에 도달할 우리의 미래의 목표가 다 있으니까, 야, 좋다. 내가 그렇게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서 그 찬란한 영광이 아버지의 빛에 그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비치고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축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 태양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것일까. 그냥 상상 좀 해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사야서가 주는 이 메시지를 쭉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하게 되었는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풍성하고 이타적이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혜택을 누가 누릴까요? 피조물들이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허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닌 가슴으로부터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상태도 불구하고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상관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